아멘.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질병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들이 자꾸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꺾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실패를 자꾸 경험하면서 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아마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자녀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내가 그냥 그 어려움을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자녀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도 다니고 목숨의 위협도 당하고 또 조롱도 받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위기들을 참 많이 겪어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보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야말로 다윗에게 가장 큰 어떤 힘든 그런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2절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러분, 그 후에가 언제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어떤 그 지방 가운데에 계속 칼이 있을 것이고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 어떤 상황들을 만나는 것, 거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표면적인 것들 뒤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는 고통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했어도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또는 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내가 좀 거두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들 또는 말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열심히 성령의 것들, 영적인 것들, 선한 것들을 뿌려야 합니다. 기도를 뿌려야 되고 말씀을 채워야 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이 소망적으로 들리기보다는 뭔가 두려움을 주고 또는 절망을 주는 말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비극적이고 그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도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이 이복누이인 이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말을 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외적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다말이 어느 정도 기품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암논은 다말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당시 왕궁에 거주하는 처녀들은 남자들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말은 이제 공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철저한 보호와 통제를 받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모든 출입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게다가 암논과 다말은 어머니는 달랐지만 이 남매지간, 어쨌든 이제 근친 관계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는 이 둘은 결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에게 있어서 다말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말에 대한 욕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한 것과 비슷하죠. 밧세바는 남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지금 암논도 아버지와 같은 이 죄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암논이 다말 때문에 살이 빠지고 막 이렇게 기력이 약해지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뭐 그냥 집에만 있고 그냥 나 그냥 안 갈래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친구 요나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나답을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간교한 자다라는 말이 뭐지요? 지혜로운데 선한데 지혜롭지 않고 악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간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친구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조언해 줘야 됩니까? 정신 차려 친구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한 것 아닌가? 내가 못 들은 걸로 함세 뭐 이렇게 뭐 따끔하게 충고를 해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그 여자를 성폭행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참 환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욕심, 욕망, 잘못된 것이지만 탐욕을 이루는 방식을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을 정말로 위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일에도 요나답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다윗 왕 슬퍼하는 이 다윗 왕에게 자신이 마치 그 일에 관여를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다윗 왕을 위하는 척을 막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볼 줄 모르면 자꾸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멸망의 길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부추기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악의 지혜로운 자들을 가까이 두지 않게 하시고 또 악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논은 이 요나답의 꾀에 빠져서 이제 아주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암논이 알아놓은 채 이 아버지 다윗 왕의 관심을 이제 받죠. 그래서 다윗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암논을 찾아옵니다. 이때 다말을 좀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좀 그걸 주면 제가 그거 먹으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암논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빵을 굽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집의 건물이 부엌과 어떤 침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분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다말이 이제 음식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 암논이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빵을 구워가지고 이제 그 빵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암논이 안 먹겠다고 하면서 거기 있는 그 시종도는 사람들 갑자기 다 너희들 물러가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내보낸 다음에 암논이 다말에게 그 빵을 자기가 있는 이 침실로 가져와서 네가 직접 이게 넣어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이 침실로 가서 손으로 이제 직접 넣어주려고 하는데 암논이 갑자기 위력을 써가지고 동침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당황하면서 오라버니여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라리 왕에게 요청해서 다윗에게 얘기해서 나를 아내로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사실 율법에서 금하는 거지만 이 상황을 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둘러대는 말까지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욕정으로 가득 찬 암논은 결국 다말을 겁탈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말을 취한 후에 암논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 다말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다말에게 모욕을 줍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답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 몰라도 암논은 단지 다말을 자신의 욕정을 푸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욕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비슷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불리는 이 장을 보면 사랑은 하면서 이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하다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욕정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헌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성적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합니까? 결혼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 사람에게 주기는 싫어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암논의 죄로 인해서 다말은 평생을 결혼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는 여인이 됩니다. 암논은 한순간에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만든 극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을 모욕 주고 쫓아내버립니다. 암논의 집에 갔다가 온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합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다말에게 묻습니다.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매우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미 압살롬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총명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도 있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집념과 의지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 친 여동생에게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 말해봐 하면서 채근하지 않죠. 그럼 더 상처 주는 일 아닙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당장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먼저 동생의 아픈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혼자 두지 않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는 식이 아닙니다. 여동생을 이렇게 위로하고 압살롬은 약 2년 동안 철저하게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그 복수를 계획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그 이후에 뭔가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암논을 불러가지고 크게 혼을 낸다든지 그 암논의 죄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벌을 내리든지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심히 혼자서 분노하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혼자서 화만 내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과 비슷한 죄를 지은 아들을 보면서 자기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기력해지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아와 그 밧세바의 범죄에 의해 무기력해져 있는, 그래서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그 죄를 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야,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네가 네 아들을 혼낼 자격이나 있어? 네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어?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그래서 거짓되고 죄악된 삶은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 말씀 전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막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데 말씀 생활을 하라고 막 그렇게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강단에 서기가 힘든 것입니다. 부부싸움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안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축복은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강건함을 자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나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때로 제가 자격이 없어서 하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자리에 계시니까 부끄러움이라도 느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막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을 해보면 알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노력하게 되고 씨름하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만약 다윗이 엄격하게 그 암논의 죄를 물었다면 이런 또 다른 죄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대충 덮고 넘어가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죄악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암논의 죄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쯤 압살롬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 바알하솔이라는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바알하솔이라는 지역은 이 조금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목축할 수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추수 때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농사지고 그 열매를 거둔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축하는 하고 그 열매가 이제 양털 아닙니까? 그 양털을 거둔 날이 되었다. 이게 기쁜 날이니까 옛날에도 막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잔치를 열어서 이제 아버지 이 다윗 왕을 이제 좀 초대를 지금 압살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 암논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 왜 아버지를 초청했을까요? 이 압살롬이 사실은 압살롬 이 아버지가 있으면 이 형을 죽이는 것이 더 불편한 일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없어야지 더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왜 아버지를 초청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굉장히 두뇌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에게 초청을 한 이유는 다윗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빌드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왜요? 먼저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을 때 아버지가 거절할 것이 분명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거절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해야겠다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그 아들들 왕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 말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는 뭔가 거절하면 사람이 그 미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들어주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로서 암논을 지금 이제 초대해달라고 이제 본심을 얘기하는데, 이 암논을 초대해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딱 들었을 때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을 네가 왜 초대하냐, 암논을 초대할 것이 무엇이냐, 대뜸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냐면 2년이 지났지만 이 압살롬은 다말의 친오빠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논과 다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 왕도 알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지금 다말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금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과 암논 사이가 여전히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불편한 관계를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암논을 초대하니까 딱 봐도 이상한 것입니까? 네가 암논을 왜 초대하냐?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압살롬이 그래도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다윗 마음에 거절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냥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보내줄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칫날 막 술에 진탕 취한 이 왕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암논도 있죠. 이 암논을 이 압살롬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해서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다말이 성폭행을 당한 것,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다른 아들 암논이 죽은 것, 이것은 다윗이 지은 이 성범죄와 살인죄를 그대로 자녀들 속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건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비극에는 묘하게도 다윗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허락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유쾌하게 허락해 줄 상황이 전부 아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뭔 일이 있겠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다말 보내기를 허락해 주죠. 압살롬과 암논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음을 다윗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다윗도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암논을 보내주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절이 바로 이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다윗에게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서로 그 자녀들이 자녀를 죽이고 그저 그 자녀에 의해서 막 그 성폭행을 당하는 이 상황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고난이 오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또 금요 강의 시편을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과 그의 인생과 그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할지라도 은총은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집안에 지금 비록 이렇게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그 칼이, 그 고난이, 그 저주가 같이 보이는 그 재앙이 다윗에게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다윗의 가문에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다윗의 집안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 집안은 가문이구나. 저 집안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구나. 이 칼이 계속 끊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재앙은 있어도 칼부림은 일어나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저주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가?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내가 학번인가? 저주받은 시대에 내가 태어났나? 해도 안 풀리고 계속 안주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 교회에 대해서도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침대에 빠져 있고 방황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을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실망시키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막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주었다. 삶이 안 풀린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너에게는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으로, 그 십자가 그것으로 너는 충분하지 아니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에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난조차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저주가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